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감소되고 무엇보다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소외되는 인원이 없고 원활히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그분들이 감당하는 의료 환경이 사회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올해의 표어를 되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인도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를 교회 삼아 주님께 예배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외부 활동과 모임 생활에 힘든 상황이 계속 있어 왔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었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삶을 살아갈 터전을 주심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자신의 의지를 먼저 하여 주님의 뜻과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고 이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코로나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저희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언제 예전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 학업 및 사회생활 발달에 문제를 겪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주님 모두 보듬어 주시옵고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세상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뉴델리 한인교회를 굳건한 믿음 위에 온전히 커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라보성 목사님에게 인도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주시옵고 인도에서 구상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도록
언제나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외롭고 낯선 타지 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 각자의 공간에서 믿음 더 굳건히 하길 원하오며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었던 새로운 성도들도 함께하면서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조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신속히 잘 진행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도 주님 사랑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시옵소서. 빈곤으로 계급적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들을 통해 인도의 믿는 이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경배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 삶에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 각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어디서나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12사도 중 먼저 첫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 삼기 위함이죠. 그것은 관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또한 십자가의 그 보혈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서의 삶, 제자라는 그 신분은 내 자신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지켜보는, 또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경험하는 내 이웃들이 내가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신분은 사실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18세에서 19세 정도 되었는데 자신의 고향인 루스드라뿐 아니라 그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에서도 그는 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를 언급하는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데테스입니다. 우리는 일전에 여제자 마데트리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원어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두 마데테스 티스 엔 에케이 오노마티 티오테우스. 이것을 직역하면 보라, 여기 디모데라 이름하는 제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좀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노라 라고 지금 감탄하고 경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느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흥분과 하나님의 그 흥분이 이 구절에서 느껴져야 우리는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2절 말씀처럼 여러 곳에서 자신의 집을 벗어나 자신의 그 고향에서만 국한된 그곳에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가 이렇게 성숙되어 제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양육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처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 이후에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은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내 이웃, 지금 우리 인도로 따지면 델리뿐 아니라 구르가온이나 노이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저기 델리에 라보성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정말 참된 제자더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그런 흥분, 그런 감격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인정한다. 이 제자는 과연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이 제자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렇게 경탄하고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까? 사실 저희 교회 안에도 목사인 저를 정말 자극시켜 주시는, 도전받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참 감탄스럽죠. 그 믿음의 온전함과 순수함. 그러면서 저분은 저렇게 삶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우리 주님을 또 교회를 또 정말 부족한 목사인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감동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때 헬라 시대에 어떠한 철학자의 제자다, 학생이다 이런 의미로 제자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제자 마데테스는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 순교자를 말할 때도 이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누군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믿음의 제자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할 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cipleship이라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길을 경주하면서 결국 십자가까지 이르는 거룩하고도 숭고한 생명을 건, 자신의 생명을 다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discipleship, 제자도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미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를 맞닥뜨렸었고,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처음 전한 복음도 사실 아주 풍요를 약속하는 그러한 어떠한 꿈을 꾸게 만드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헤어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그 단어에 그 제자가 전해주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워지고 성공하고 가정이 모두가 잘 되고 모든 걱정거리가 해소된다라는 그러한 풍요로움과 행복한 내일의 삶을 약속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처음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의 메시지는 환난에, 고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그것은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것을 이미 디모데는 온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에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였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봐라.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살아내라. 이 땅에서 예수로, 제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내게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라는 초대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원하신 것이죠. 단순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욕심껏 나오는 많은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원하셨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 표대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제자라는 이 의미를,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 가볍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한 너무 무겁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성숙해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내가 제자로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자는 살다가 운이 좋고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쭉 제가 읽어 드렸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 두 가지 중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제자들에게 제자여 가서 너도 나와 똑같이 하라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냈으니 너희도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해라. 늘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는 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저의 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뭔가 좀 그럴듯한 좀 어떠한 삶의 이유와 좀 배경이 생기게 되면 제가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이 될 수 있을 테니 그때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의 컬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중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제자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지요. 주님을 따라가면 뭐가 좋은 게 있고
뭐가 잘 될 거고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그냥 그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연이 필요 없지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계신다. 그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제자로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반응하여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은 온전히 제자가 되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호기심으로, 자신의 지적인 만족과 삶의 목적에 대한 어떠한 해답을 듣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 삶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일에 계속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이 젊은 시절에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찬찬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우리 교제하면서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일진데, 우리가 친분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관계가 좋아지면 나중에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좀 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그 선택에 내가 결단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단이지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때를 정하여 받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색이라는 색깔은 우리 믿음의 길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제자도 되고 순종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신앙적인 순종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으니까 순종한다. 이것은 세상에도 다 적용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고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떠한 이유를 그 사람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면 때가 됐을 때 믿게 된다, 이 말 뜻이 아니지요. 순종과 믿음은 마치 앞면과 뒷면, 아니 동시에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순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때 스스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한 걸음 들어가 그 순종을 하게 될 때야만, 그때야 믿음이 보이고 믿음의 길이 드러나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을 그대로 따라와라.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가 없이 그저 따라와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하란을 떠날 때에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믿음 한 조각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고 나니 그 즉시 믿음이 생기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나를 언젠가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만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만이 내 자신보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사람을 품을 만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제자로 나서지 못하고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 모순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무서운 마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 믿음의 본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말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점은 바로 순종입니다. 같은 시점, 같은 것 동시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매 순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학문을 찾아다니고 여러 명사를 찾아다니고 또한 누군가 용한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니, 아니 내가 순종하는 삶의 그 시작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감동한 이야기에 사건적인 어떠한 상황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때 순종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고 회의적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고난을 향해 뚫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끝은 십자가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이상한 믿음의 그 모습들, 모든 이단들, 잘못된 믿음의 그 상황들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믿음 없이는 고난을 향해 가라는, 뭔가 어려운 일을 짊어지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고난이 동시에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이 벗어지는 희망찬 천국을 우리에게 지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삶, 우리가 인도에서 경험하는 힌두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낮은 신분, 낮은 계층, 어려운 삶의 모든 것은 참고 견디면
나중에 보답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새 생명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삶이 보여주듯이 이 고난은, 환난은, 어려움은 제자로서의 삶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서면서 제일 먼저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 사회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할례를 먼저 받게 됩니다. 남자인 제가 상상해봐도 참 겁나는 일이죠. 마취제도 별로 특별한 의료시설도 없는 그 당시에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타인이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데에 내 자신이 쓰임받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몸에 고난을 새기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것도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 마음의 시험, 그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지요. 고난을 이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믿음의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도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라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실 그 고난을 점차 잘 인내하게 되고 또한 즐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먼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정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겪지 않았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부담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내가 아직 당하지 않았는데도 그 고난이 올까봐 자꾸만 걱정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난을 맞닥뜨리고 나면 그 고난은 이미 내 뒤에 있고 그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 뛰어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뛰어드는 순간 이미 고난은 나와 함께 있고, 아니 내 뒤에 이제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내 앞에는 고난 이후에 은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내가 걱정하면서 그게 불안해하면서 제자로서 삶을 안 사는 것이 더 고통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이 정말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들린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나서 내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인간 관계로의 그 확장을 내게 지금 은혜로 부어주시는구나.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믿음으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내게도 이제 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면 믿음의 길은 온전히 가기 힘듦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삶은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 내가 맡겨주시는 대로 살아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받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시인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고 되뇌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내가 제자로서 살지 못한다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고 한번 여겨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 그 부르심의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자라는 겁니다. 감동이 들면, 이런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내가 굳이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 그런 모든 계산 다 뒤로 하고 말씀에 반응이 되면, 감동이 되면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온전하게 결단하시는, 그래서 제자로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내 안에 이 시간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을 크게 덮어주시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의 화목과 강건함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힘을 다해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손마다 한없는 사랑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다함없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귀한 헌금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데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